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1월 20일 금요일 10분 말씀 되겠습니다. 성경 말씀은 누가복음 18장 15절에서 17절까지입니다. 사람들이 예수께서 만져주심을 바라고 자기 어린 아기를 데리고 오매 제자들이 보고 꾸짖거늘 예수께서 그 어린 아이들을 불러 가까이 하시고 이르시되 어린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아이와 같이 받아들이지 않는 자는 결단코 거기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사람들이 어린 아기를 예수님께 데려갔습니다. 예수님의 안수 기도나 만져주심을 바라보고 데리고 간 것이죠. 그때에 예수님의 사역을 돕는 그런 제자들이 그 어린아기를 데려오는 부모님을 꾸짖었습니다. 꾸짖게 되는 내용은 나오지 않습니다만 아마도 예수님의 바쁜 스케줄에 그 사역을 돕는다는 차원에서 왜 이런 바쁜 시간에 철없는 아기를 데려와서 예수님의 시간을 낭비하느냐? 안 그래도 바쁘신데 왜 이렇게 힘들게 하느냐? 어린아이를 데려오는 것에 대해서 전혀 못마땅하게 생각하고 꾸짖었습니다. 이 소리를 듣게 된 예수님께서 전혀 제자들의 생각하고는 다르게 말씀하셨습니다. 어린 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 어린아이들, 하나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니라 라는 뜻밖의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는 사람을 평가하게 될 때에 얼마나 성장했으며 얼마나 지식을 많이 가졌으며 얼마나 많은 경험을 가졌으며 얼마나 많은 깨달음을 가졌으며 사회적인 지위와 그리고 부유함과 풍요로움과 어떤 육신적인 관점에서의 사회적인 위치와 그런 그 풍요로움을 가지고 사람을 평가합니다. 거기에 비해서 어린아기는 부모를 의지하는 자고 나약한 존재고 아무것도 거의 깨닫지 못하는 존재요. 이렇게 비교해볼 때 어린아이는 성가신 존재로 생각하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는 기성세대인 어른들이 가지고 있는 모든 성장과 소유와 이런 가치를 떠나서 어린아이에 내게 오는 것을 금하지 말라. 하나님의 나라는 이런 자의 것이라는 말씀을 왜 하셨을까요? 세상 사람들이 사람을 보는 가치의 척도와 주님이 사람을 바라보는 관점은 다릅니다. 세상 사람들은 그들의 심성이 죄로 물들었든지 아니 됐든지 상관없고 어떤 면에서는 여러 가지 출세와 성공을 하기 위해서 그리고 많은 풍요로움을 위해서 죄와 상관없이 살아갈 수 죄를 지으면서 살아갈 수 있다는 그런 육적인 관점에서 사람을 평가하는 것이죠. 그러나 예수님은 권원적인 면에서 본래 아담과 이브는 하나님과 관계 속에서 시작되었습니다. 하나님을 기뻐합니다. 하나님 안에서 살게 됩니다. 자, 이런 관점에서 오늘 그들이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가게 되는 결정적인 것이 바로 말씀을 거역한 데서 비롯되는 죽음과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인간의 인격의 파괴가 바로 원인이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 관점에서는 사람의 그 존엄한 가치는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바로 이 부분에 있습니다. 이 하나님의 형상을 닮았다는 그런 관점에서 다 그 성품을 설명드릴 수 없지만은 순수함, 가장 큰 것이 순수함과 정직함과 그리고 온유함과 사랑과 자비와 이런 관점이죠. 이런 것들은, 이런 인격의 문제들을 사람들은 세상의 것을 얻고 또 풍요롭기 위해서 육신적인 어떤 삶을 살게 하는 데 있어서 그런 것을 하등의 어떤 중요한 것으로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바라보시는 관점은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이 중심적인 것에서 사람을 하나님께서 인정하시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생각해 볼 때 어른들은 너무나 때가 묻었습니다. 순수하지 못합니다. 풍요로움을 얻기 위해서 속일 수도 있고요. 그리고 악인의 꾀가 들어가게 되고 여러 가지 악을 생활의 수단으로 삼기도 합니다. 그에 비해서 어린아이는 비록 저항력이 없고 경제력도 없고 지식도 없고 그렇지만 그 어린아이의 심성에는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그래도 때묻지 않은 순수함이 남아있다고 하는 사실 관점에서 예수님은 그것을 높이 평가했고 천국은 바로 이런 자의 것이라고 했습니다. 천국에 들어간다고 하는 것은 얼마나 많이 세상의 것을 소유했느냐, 얼마나 똑똑하냐, 얼마나 많은 경험을 가졌느냐, 그리고 사회적인 지위와 땅을 얼마나 차지했느냐 하는 그런 타락한 육신의 관점에서가 아닙니다. 아직도 하나님의 형상을 조금이라도 가지고 있는 이 순수한 그 하나님께서 지으신 인간의 그 성품, 이것을 높이 평가하고 어린아이는 그래도 끝이 남아있기 때문에 어린아이의 순수함을 하나님께서 인정하셨고 이런 어린아이가 가지고 있는 올바른 인격, 하나님과 관계되어지는 이 부분에 대해서 강조하고 있었습니다. 천국은 이런 어린아이의 것이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자, 그렇습니다. 우리는 삶에 있어서 무엇이 중요한 것인지를 아직도 우리는 깨닫지 못하고 있습니다. 인간의 불행의 시작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끊어놓는 바로 죄악의 속성입니다. 선악과를 먹고 난 이후에 사람은 시기 질투하게 되고 하나님의 형상이 파괴되어졌습니다. 교만해지게 되고 탐욕을 부리게 되고 이런 여러 것들이 바로 인간이 불행해지게 되는 죄악의 속성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보실 때는 우리 그 세상 사람들이 바라보는 그런 성공의 관점이 아닙니다. 진정한 성공은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린 우리의 성품을 다시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서 사함을 받고 성령의 역사를 따라서 성령의 열매를 맺고 성품을 회복하는 것이 진정한 인생의 성공이라고 우리는 말할 수가 있으며 그런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는 관점에서 성품의 회복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 라는 것을 생각하게 됩니다. 우리는 참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내용들이 전부 이 세상의 것을 얻고 지위를 얻고 물질의 어떤 번영과 이런 것들이 기도의 주를 이루고 있습니다. 어느 누가 하나님 나의 이 못난 성품을 죽여주시고 겸손하게 해주시고 어린아이처럼 되게 해주시고 나의 잘못된 성품을 편하게 해달라는 그런 정말 파괴된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기 위해서 우리가 얼마만큼 기도에 주안점을 두느냐. 바울은 말했습니다.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기까지라는 말을 했습니다. 그리스도의 형상을 내 속에 이루기까지 선한 싸움을 싸운다는 그런 인생의 본질을 두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땅에서 성공과 출세하는 그런 육신적인 관점이 아니라 우리의 속사람이 날로 새롭고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가며 겸손과 온유와 사랑과 이런 그 성품을 성령을 통해서 열매를 맺으며 성숙한 성화의 그런 노력, 이것이 우리 주님께서 바라시는 중요한 관점이라고 하는 사실 앞에서 내 속에 여러 가지 사탄의 속성인 그런 탐욕의 모든 것들을 죽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면서 성령의 9가지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그런 주님을 닮아가는 신앙의 성품을 이루는데 줄여가는 우리의 생활이 되어져야 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